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 이삭의 결혼과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본문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이 되겠습니다. 많이 길긴 했지만 우리가 모두 읽었습니다. 성경은 본문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충실하게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문맥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지 교리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말씀하지 않는 내용을 사상과 교리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사상과 교리의 본문의 의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맥 중심으로 읽고 해석하면 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긴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 문맥은 셈 족보를 완성한 것은 데라이고 그 끝은 아브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셈 족속은 하나님을 위해서 천하 만민으로부터 분리된 족속들입니다. 그 분리가 아브람 때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분리는 천하 만민을 복주기 위한 분리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부분을 결론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천하 만민이 7년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역사가 어떻게 천하 만민의 복이 되었는지를 말씀함으로 창세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을 끝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라도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장가가지도 않았고 그는 믿음의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기 본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묘자리를 샀습니다.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묘자리를 산 것처럼 24장에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종에게 맹세시키고 아들을 장가 보낼 배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깊은 의미는 이삭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삭이 결혼하여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들의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내 사레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의 일을 반대한 적도 또 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하게 하셨는데 이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떠났고 독자를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복과 사명을 이제 이삭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떠날 건데 그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힘을 다해 맹세했습니다. 이 허벅지는 야곱이 천사와 싸움을 할 때 천사가 쳐서 어긋나게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탁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생식기와 관련된 맹세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행하겠다는 힘 있는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겠다는 그 종의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은 내 아들에게 본토의 땅에서 배필을 데려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갈대와 우르로 돌아가지 말고 이 땅에서 약속을 이루라고 언약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행했던 것처럼 이삭도 함께할 배필을 찾아 그와 동행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배필도 그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 나그네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란 약속을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그 받은 모든 복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갈대아 우르로 보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인도로 나홀의 집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 큰 부자가 되었으며 그것을 물려받을 독자가 있는데 그가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그 가정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소식과 함께 가져온 예물을 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아브라함의 부와 영광을 보고 적극적으로 자기 동생을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도 가겠다고 즉각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그 상속자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응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이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고 그 영광의 빛을 본 나홀의 가족 그리고 나홀의 소생인 리브가와 그리고 그의 오빠인 라반도 그 소식을 듣고 즉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또한 리브가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리브가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본문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뿐만 아니라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브가를 향한 축복과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을 그때야 이 이삭에게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리브가를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을 축복할 때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대적의 문을 얻을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아내로 가기 때문에 그녀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의 동행자로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행자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린 것처럼 리브가도 이삭과 함께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나홀의 가족이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라의 후손 모두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고 셈 족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본문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구절은 24장의 결론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를 대신할 믿음의 아내를 얻었으므로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서 그 자리에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슬퍼하다가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라의 위치입니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자였고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 가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의 믿음의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배필이 없어서 하와를 지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평생의 발레자는 사라였습니다. 그 집은 믿음의 반려자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주인의 자리에 리브가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믿음의 배필을 얻었기 때문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기반을 놓은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룰 자를 얻었기 때문에 이삭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른 것처럼 그 땅을 상속할 이삭의 아내도 같은 방식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유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홀의 가족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영광을 보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도 아브라함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아주 리브가를 편안하게 보냈고 리브가도 즉각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리브가도 즉각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라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데라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나홀만이 갈대아와 우르에 남았는데 이제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던 나홀의 손주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가나안의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 스스로 첨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부분은 종이 스스로 첨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집에서 딱 한 명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조건에 맞는 처녀에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처녀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낙타까지 먹인다는 것은 그것도 저녁 무렵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이런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이삭의 아내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하나님 조건을 걸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맞춰주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지금 이 조건을 내건 이유는 이 이삭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는 믿음의 어머니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상적인 믿음의 어머니에 대해서 잠언에 말씀합니다. 잠언 31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아내는
부지런한 아내입니다. 부지런한 아내. 근데요, 여러분 또 여기서 죄송하지만 구약 율법에서는 여자를 더러움의 원천이고 어리석음의 원천으로 표현합니다. 그 때문에 여자와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소에도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모두 부정한 것은 여자가 낳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율법은 말합니다. 율법은 모든 더러움을 여자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여자의 존귀함이 집안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결혼의 조건이 뭡니까?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부지런함을 결혼의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지런해서 천사를 영접해서 그를 대접하여 섬긴 것처럼 그 섬김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이 가정에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천하 만민의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생전 모르는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는데도 낙타를 먹이는 헌신을 한다면 그 처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조건에 리브가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는 일을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터전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고 가나안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동행자가 죽었을 때도 본토 친척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실 나라를 생각하며 매장지를 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종을 보내 아들의 배필을 구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이 아니라 본토의 땅에서 아들의 배필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지 못하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따라 이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본토의 땅에서 아들의 배필을 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름을 입었던 것처럼 이삭의 배필이 아브라함의 영광을 보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삭에게로 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상속자로 영광을 받고 있으므로 리브가가 그 영광을 보고 오면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세워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고 그 일은 아브라함의 영광을 보고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를 통해서 확정될 것입니다. 사라를 대신한 리브가가 있으므로 이삭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을 번성시키고 대적의 문을 얻는 능력 있는 백성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에 이삭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왕국을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산의 본래 이름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창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천하 만민이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구약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는데 세상 나라를 바라보다가 그들이 사모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순종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조롱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의 모든 것들을 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천하 만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영광을 보고 본토의 땅을 떠나 천하 만민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통해 천하 만민을 부활의 영광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대적의 문을 얻으신 영광의 왕이시며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영광을 증거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성령 안에서 아들의 영광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부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광을 보고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가 믿음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은 것처럼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늘 영광으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전한 소식을 귀담아 들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녀도 믿음으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삭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신부로 부르신 것은 부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부르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신부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몸을 주셔서 봉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의 사랑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들이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마음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의 고통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형제에게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리브가가 들은 소식보다 더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주님과 연합하면 대적의 문을 얻고 아들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먹이겠나이다 결단한 리브가는 그의 사랑의 수고로 만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부르고 있으니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랑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인류와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우리가 결단한 그 결단으로 주님을 향해 다름질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고 사랑의 봉사를 다하는 사랑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